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85쪽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나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나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발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고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나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깊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안식년의 개념을 이해하면 희년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는 무엇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쉬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수십 년 동안 꿈꿔왔던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땅을 가꾸지도 심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하고 땀을 흘리며 살기를 오랜 시간 동안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꾸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기가 쉽고 그 욕심이 커지게 되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대상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의 삶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와 자연을 대하는 모습도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은 결국 우리가 끝없이 욕심을 향해서 달려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땅은 숨을 쉴 여유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표는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땅을 쉬게 하는 것, 즉 이 땅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만 여기면서 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의 만물과 공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창조의 명령이기도 한데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성경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을 통해 다른 존재, 특히 땅에게도 쉼을 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함께하는 안식, 즉 창조 세계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쉼을 누릴 때 창조 세계도 함께 쉼을 얻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어 안식하라는 말씀은 게으르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 얻었던 그 결과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애쓴 만큼 더 그것에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성실히 살아갈수록 더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식년을 지키는 신앙이란 그렇게 얻어낸 결과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고백하고 내려놓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해도 이것은 내 것이니까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4절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절에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와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를 향한 안식이란 뜻이 됩니다. 안식을 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안식에 나아가 희년을 지키는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땅이 엉망이라면 세상은 하나님도 그러한 분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안식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6절에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지만 너와 내 남종과 여종, 품꾼과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도 함께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그 땅의 소출이 내 것만이 아닌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너의 가축과 들 짐승들도 그 소출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축과 들 짐승들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희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희년은 7번의 7년이 지나 49년째를 보내고 그 다음 해인 50년에 다시 쉬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해입니다. 연속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명령이지만 21절에 희년을 위해 그 전년도에 3년치 소출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올해는 단순한 그 쉼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삶으로서 드러내며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그 가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은 레위기의 이 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하고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과 화해를 이루며 심지어는 온 세상 만물까지의 그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켜지는 것이 어려운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희년이 이루어질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희년의 상징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어쩌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희년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년을 소망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조 세계와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안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온 천지 만물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에도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